정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고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약속대로, 계약대로 받아가는 것, 줘야 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많은 경우 정의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다 정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할 때 자녀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낍니다. 이 정의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정의롭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될 효와 헌신과 순종을 하지 않을 때 부모들은 허전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거 느끼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될 당연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수고한 것에 비해 보상이 적을 때 너무 물건을 비싸게 샀을 때 물건에 비해서 내가 값을 더 지불했을 때 또 물건 파는 사람은 깜빡 실수를 해서 이 물건 값을 제대로 못 받고 너무 싸게 팔았을 때 다 느끼는 것이 이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요 사회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은 관계에 그만큼 많은 금이 갔다는 것이고 그만큼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으려면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에 금이 가지 않고 상처가 없으며 그 관계는 건강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정의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사랑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랑은 정의 그 위에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최소한 정의를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해가는 거지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사랑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줄 것을 주고 더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말하지만 줄 걸 안 주고 사랑 말하는 것은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다면 정의는 가장 밑에 기본적인 것이요 정의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강조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왜 정의를 강조할까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은 다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걸 드리라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거는 사랑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의 차원입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것으로 세워 인정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과의 대화에 있어서 속이는 것, 이거는 불의할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왜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개별적인 존재 하나하나가 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불의하게 행하면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 심히 좋았던 상태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 서로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보낸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삶을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이 정의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바라시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너무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곧 내가 먹이들을 남김없이 다 갈기갈기 찢어 먹으리라.
이 포효하는 사자의 이 음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목자의 초장부터 갈멜산의 꼭대기까지 그 소리가 다 울리고 그 모든 것이 마를 정도로 무섭습니다. 불의가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정원을 인간의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고 오늘 1절에도 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또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자 치면서 사업을 잘하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남쪽 사람을 불러서 북쪽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정의를 외치라고 특별 대사로 임명하시는 겁니다.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의만을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던 아모스를 택하셨다는 거죠. 북쪽에는요 이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을 불러서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 정의를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줄 것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줘야 됩니다. 남에게 인내가 지금 필요하다면 인내를 줘야 됩니다. 남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줘야 됩니다. 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롭게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편파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기분 좋으면 더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마음이 이끌린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정의는 마음과 상관없이 줄 거는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기분 따라 움직이고 사람 따라 움직인다면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돔 왕의 뼈를, 무덤에 있는 에돔 왕의 뼈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에돔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살라가지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틀린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내 적이라 할지라도 틀린 일은 틀린 겁니다. 아무리 내 편이라 할지라도 틀린 것도 틀린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의는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봐서 더 주겠다. 그거는 정의 아닙니다. 정의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보통 음악 콩쿠르에 가보면 커튼을 치고 누군지 모르고 음악만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했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수고에 대한 보상, 칭찬, 인정. 우리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도요, 잘못하면 이방인과 똑같은 벌을 주십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려면 편파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편파적이 되면 안 되고, 사회관계에서 편파적이 되면 안 되고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상처받는 거죠. 두 번째로 정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를 행하려면 정의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나라가, 이방 나라가 나오고 2장에는 3나라가 나옵니다. 3나라 중에 2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부터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만히 하는 일을 보면요. 이들이 자기의 나라의 요새,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3절에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한 겁니다. 6절에 가사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사로잡은 자, 포로들을 끌어내어 에돔에 팔아버렸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있으면 돈이 드니까 이 포로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9절에 가보면 두로가 나옵니다.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 똑같습니다. 11절에 에돔이 나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긍휼을 바라지만 긍휼 없이 노를 맹렬하여 죽였습니다. 13절에 암몬이 나오죠.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했나요? 궁궐을 세웠습니다. 요새를 세웠습니다. 자기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보내서 그 궁궐을 사르십니다. 불이라는 건 뭘 뜻하는가 하면 성을 유린한 다음에 그 성이 재건되지 않도록 불을 붙였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을 굳건하게 짓고 성 안을 좋은 걸로 채워도 우리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니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6장 8절 11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큰 집을 지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지 않고 다 긁어 모아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자아내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못 들어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버마에 대한 보고를 읽었습니다. 1990년 아웅산 수키가 이끄는 당이 선거에 이겼습니다. 아웅산 수키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자죠. 그런데 군부가 이를 밀어내고 계속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싼 인건비, 많은 특혜. 그래서 기업들이 이 독재 국가인 버마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버마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사람은 호소했습니다. 버마에 투자하지 마라. 군부에게 돈을 주지 마라. 군부가 경제가 어려워져야지 군부의 독재를 풀고 개혁으로 나온다. 유엔을 통해서 호소하고 미국을 통해서 호소하고 망명 정부를 세워서 호소하고 그런데도 이윤의 눈이 먼 기업들이 버마에 돈을 투자하고 기업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3년부터 이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마의 인건비는 싸지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구나. 군부와는 이렇게 상대하기 너무 어렵구나, 군부들은. 한국 섬유 기업의 40%가 이미 버마에서 철수했고 일본 기업의 25%가 버마에서 지금 철수하고 있다.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끝을 아셔야 됩니다. 그 끝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얻을지 몰라도 그 끝은 뻔한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면 어떨까요? 의롭게 살면 거기도 보상이 있습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책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IMF 때입니다.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게 되고 매장 주인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또 회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 닫는 회사들이 생기는데 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금이 없습니다. 부도 직전에 갔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부들은 자기 보고 피신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그런데 이 부도 직전에서 외국인 투자 회사가 현찰 5억 불을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 5천만 불을 이 회사에 투자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간신히 살아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투자 회사를 이 박성수 회장이 또 만났습니다. 근데 박성수 회장이 1년 동안 4억 5천만 불을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물었답니다. 왜 투자하지 않고 들고 있냐고.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 기업들은 거의 다 이중장부를 써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들고 있고, 이랜드에 투자한 이유는 이중장부 없이 장부 하나로 사업했기 때문에 믿고 투자했다는 겁니다. 박성수 회장은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정직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직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남에게 손에 안 지려고 내가 짐을 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삶입니다. 그런 그릇에 우리 하나님은 복을 담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5장 14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정의에도 보상이 있고 불의에도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사실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정의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이 있어야지만이 정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모스 5장 14절. 아모스 5장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여기에요.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밑에서 위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의는 누가 행해야 되는가 하면 힘있고 위에 있는 자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있고 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세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힘있고 위에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자가 힘있고 위에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흘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정의는 흘려야 되는데 받는 게 없으면 흘릴 게 없습니다. 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남을 위해 흘릴 것이 있는 것.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봅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얼마나 미천한 자고 내가 죽고 나면 어디 갈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가 예배를 가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주의에 대한 해독제다.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를 쌓으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해독제는 예배다. 아모스 마지막 8장에 가보면 9장이죠. 9장에 가보면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이거 뭡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인데 이거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드렸는지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천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정의롭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윗의 천막을 즐겨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까? 왜 다윗을 향해 북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까? 다윗은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를 바라볼 때 예배 가운데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행하려면 정의의 은혜의 샘이 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에 대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흘러보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달만큼 큰 미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영재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나사 과학 경시대회 학습 장애아들이 도전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직접 이 책을 적었는데요. 미시간에 있는 한 고등학교 특수반 선생님이 늘 학교에서 발시받는 학습 장애아들, 자폐증, 다운 신드롬에 걸려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전을 주고 이들에게 꿈을 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한 잡지를 보게 됐는데 그 잡지에 나사에서 시행하는 과학 경시대회가 있다는 것을 읽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이 아이들에게 이 대회에 꼭 참여시키기 위해서 1년 8개월 동안 아이들과 더불어 씨름하며 훈련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학습 장애아들, 이렇게 우리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덩치 크게 보이지만 늘 약을 먹기 때문에 얘들은 약합니다. 쉽게 피곤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약을 늘 먹고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 것이 겁나는 것이 이 아이들입니다. 이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외우고 훈련시키고 드디어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 온 아이들은 전부 과학영재들입니다. 그런데 과학영재들이 딱 도착해서 시합하는 날 딱 보니까 이 학습장애 아이들이 다운신드롬 있는 애들이 온 겁니다. 이 애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놀려댑니다. 너희 바지 자꾸라도 올릴 줄 아냐고. 그 말 듣고 애들은 또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선생님이 간신히 추출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수중에서 조립하는 경기, 로켓을 발사하는 경기,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타고 로켓을 조정해서 로켓과 우주선이 분리되는 경기. 어떤 거는 잘하고 어떤 거는 못하고.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7일 동안. 그리고 나서 시상하는 날입니다. 시상자들이 막 고민한 다음에 상을 발표합니다. 최고의 팀워크 부분, 이 장애아들 그룹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0명 가운데 가장 지도력을 잘 발휘한 사람이 누굴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 팀의 지도자인 스코트에게 이 상을 줍니다. 스코트는 이 상을 받습니다. 카메라가 그에게 비춰지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학습장애아들이 맞냐고. 맞다고. 스코트는 트로피에 매달려 있는 리본을 풀어서 20조각을 냅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를 20명의 학생들에게 각자 나누어줍니다. 그 학습장애아들, 자폐증 아이들, 다운신드롬에 걸린 아이들이 그 한 조각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달만큼 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저들 입가에 머물고 있는 달만큼 큰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미소는 자기들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했던 열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는데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그 만족에 대한 감격, 그 달만큼 큰 미소. 우리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뭐겠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달만큼 큰 미소를 선물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편파지게 되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달만큼 큰 미소를 선물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도 위에서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